다 찾으셨나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찾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시간 많으니까는요, 천천히 찾으셔서 우리 같이 읽겨납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로 15절.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상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사무엘상 21장 1절로 15절에 근거해서 사무엘상 쉬운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제권. 한 번 더요. 교제권. 네, 교제권에 대해서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진 한 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앞에 떴나요? 띄워주시겠어요? 떴나요? 네. 저 사진은 2022년 황저우 아시안게임 때의 사진입니다. 롤러스케이트, 올림픽에는 포함되지 않는데 아시안게임에는 롤러스케이트가 포함되었더라고요. 롤러스케이트 3000m 단체전 결승 마지막 통과 장면입니다. 마지막 결승선 통과 장면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한국 대표 선수인 정철원 선수입니다. 왼쪽에 있는 선수가 대만 대표 선수인 항위린입니다.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우리나라 대표 선수인 정철원 선수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대만 선수인 항위린 선수가 왼발을 쭉 뻗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금메달을 땄을까요? 대만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한순간이었습니다. 0.01초 차이였어요. 0.01초 차이로 대만이 금메달, 우리나라가 은메달이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한국 대표 선수들은 금메달 따면 남자들은 뭐가 면제되죠? 군대가 면제됩니다. 근데 아시안게임은 금메달까지만 그게 해당되나 봐요.
저렇게 해서 은메달이 되는 순간 남자 대표 선수들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군 면제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정철원 선수는 공개적으로 사과문까지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이었습니다. 한순간 자만하자 금메달 날아가고 군 면제가 날아갔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이 사진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있고 나서 딱 2주 후에 대만에서 열린 전국체전 사진입니다. 자, 이 사진이 중요해요. 이 사진에 지금 결승선 통과 장면인데 한 선수가 누구냐면 2주 전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발을 쭉 내밀어 가지고선 금메달을 딴 항위린 선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팔을 든 사람일까요? 발을 뻗은 사람일까요? 맞아요. 팔을 든 사람이 항위린이에요. 2주 전 아시안게임 때 저 항위린 선수가요 금메달을 따고 나서 인터뷰했습니다.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당신은, 즉 한국 선수들이 축하 세레머니를 하고 있을 때 나는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금메달을 땄다고 이야기했던 선수가 저 항위린 선수입니다. 그런데 2주 후 자신이 자만했어요. 내가 1등인가 보다 하고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정철원 선수처럼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 순간 다른 대만 선수가 발을 쭉 뻗으면서 금메달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인생 참 알 수 없죠.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경고하셨어요. 뭐라고 경고하셨는가? 누가복음 21장 3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래요. 마가복음 14장 38절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을 조심하랍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종말이 다가올수록 유혹하는 것이 많으니까는 조심하랍니다. 너희들 가운데 시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랍니다. 악한 마귀가 너희를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너희들 조심하여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 한순간 자만하면, 한순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은 결코 위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노아가, 아브라함이, 모세가, 다윗이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리고 성경 전체는 적나라하게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악한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 손에 여러분과 제가 붙들릴 때 그제야 여러분과 저는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신앙인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마음 갖고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상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1절, 자, 저를 보십시오. 1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안겨줍니다. 첫 번째, 다윗은 왜 노베 갔을까? 두 번째, 왜 다윗은 제상 아히멜렉을 만났을까? 세 번째, 왜 다윗은 나 혼자라고 생각할까? 이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을 거꾸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상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물어요. 보면 1절 하반절에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왜 혼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다윗이 2절을 보면 거짓말해요. 뭐라고 거짓말하는가? 저는 지금 왕의 비밀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은 다른 곳에서 저와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나쁘죠. 네, 더 나쁜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런 말 써서 죄송한데 인생 독고다이죠? 인생 나홀로인가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들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이미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안 된다고 말립니다. 왜 말리는가? 너는 소년이기 때문에 너 혼자서는 저 거인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다라고 말렸어요. 사울 왕이 말해요. 소년 다윗에게 넌 혼자야. 넌 어린애야. 너 혼자서 저 거인 골리앗 상대할 수 없어 라고 말해요. 누가 봐도 이 사울 왕의 말이 맞아요. 인간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이 뭐라고 했는가? 사무엘상 17장 3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사울 왕이 말해요. 너 혼자야. 너 혼자선 거인 골리앗 상대 못해. 그때 다윗이 선포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목동일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 고인 골리앗을 치실 것이고 쓰러뜨리실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은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냐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1장에는 그와 같은 믿음의 선포가 없어요. 제상 알미기 물었어요. 너 혼자네?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선포했어야 됩니다. 아니요, 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했고 선포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지 못해요. 고백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무엘상 17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사무엘상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무엘상 21장은 시편 34편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시편 34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34편 6절에서는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기에 다윗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즉시 다윗에게 응답하신 것이 시편 34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다윗이 이 은혜를 놓치고 있을까요? 오늘 보면 10절에 그날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12절에서도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뭐 했대요?
두려워하여. 두려움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자 다윗은 잠언 말씀처럼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거 물어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된 감정이 무엇이었나요? 두려움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그 다음 뭐라고 나오나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잊은 자, 하나님을 떠난 자가 세상에서 만날 것은 두려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46장 3절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마지막 이사야서 41장 10절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두려우십니까? 현실이 두려우십니까?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가족에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회복이 필요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되셔서 여러분과 저와 늘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주시는 아빠,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나만 붙잡고 계실까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있는 그 자녀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그 자녀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뜻하신 길로 그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첫째와 둘째 질문을 좀 살펴보십시다. 다윗은 왜 노베 갔을까?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을까? 자, 이것을 풀기 위해선 지도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지도를 띄워줄 겁니다. 떴나요? 네, 지도가 떴나요? 네, 떴습니다. 여러분, 기브아 찾으셨나요? 기브아? 2번이라고 써있는 기브아, 그 다음 1번이라고 써있는 라마 찾으셨나요? 그 다음에 3번이라고 써있는 높 찾으셨나요? 4번 가드 찾으셨나요? 저 지도는 뭐냐면 다윗의 도피 경로입니다. 도피 경로. 근데 번호가 조금 제 마음에 안 드는데, 왜 마음에 안 드냐면 사무엘상 19장을 보면 다윗은 맨 처음에 기브아에서 라마로 가요. 이게 시작이어야 되는데 저 지도는 라마에서 시작하고 있어서 제가 저걸 쓸까 말까 하다가 다른 지도가 별로 마땅치 않아가지고 저 지도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데, 사무엘상 19장을 보면 다윗은 기브아에서 사울왕과 함께 있던 기브아에서 라마로 먼저 갑니다. 그 다음 사무엘상 20장에서 다윗이 라마에서 다시 저 지도처럼
기브아로 옵니다. 그 다음 21장에 보면 기브아에서 노브로 갑니다. 그리고 노베에서 가드로 갑니다. 여러분, 노브는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이스라엘 영토. 그 노베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가드는 블레셋 영토입니다. 자,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놉과 가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기브아를 중심으로 하면 놉과 가드는 정반대 방향에 있는 곳이 놉과 가드입니다. 저 지도를 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기브아에서 멀리 도망치려면 놉이 아니라 가드로 갔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다윗은 도망치면서 가드로 가지 않고 먼저 놉으로 갑니다. 왜 놉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 모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좀 존재의 이유를 찾으니까는. 왜 놉으로 갔냐면, 제가 이제 성경을 안 찾을 텐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뒷수습을 누가 했냐면 다윗이 했어요. 성경 사무엘상 찾을 걸 그랬네요. 17장에 보면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골리앗에 대한 뒷수습을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이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거인 골리앗의 칼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어요. 다시요. 다윗은 골리앗의 시신을 자기가 수습했습니다. 수습하고 난 다음에 거인 골리앗의 칼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다윗은 알았어요. 자, 거인 골리앗의 칼이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놉에 가 있었어요. 놉에 가 있어요. 다윗이 그 도망치는 다급한 상황 중에서 왜 놉부터 갔는가? 칼 때문이에요. 골리앗의 칼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을 보시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자, 저를 보십시오. 다윗은 가드에서 기브아에서 요나단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뭘 확인했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확고하게 결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아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쳐야 됩니다. 살려면 도망쳐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로 먼저 도망쳤는가? 놉으로 도망쳤어요. 왜 놉으로 도망쳤냐면 칼이 필요했거든요. 칼이 필요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겠다. 블레셋으로 망명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냥 망명하면 안 되고 이왕 망명할 거 블레셋 족속의 조상인 골리앗의 칼을 들고 망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놉으로 가서 골리앗의 칼을 달라고 합니다. 칼을 받고 가드로 가요. 이 생각을 확증해 주는 것은 본문 10절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날입니다.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입니다. 놉에서 칼을 확보하자마자 그날로 다윗은 놉을 떠나 가드로 갑니다. 처음부터 다윗의 목적지는 가드였던 거예요. 그 목적지에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빈손 들고 가지 않고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가려고 작정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좀 씁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20장부터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무엘상 20장과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은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집에 가서 해보세요. 20장과 21장에 다윗이 얼마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지. 정말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모략을 꾸밉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음모를 꾸밉니다. 뇌물을 바치려고 합니다. 다윗이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살았는가? 아니요. 사무엘상 21장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고. 본문 12절로 14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20장과 21장을 거치면서 다윗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노릇을 해야 겨우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그 지경까지 떨어집니다. 다윗이 이 지경이 된 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첫 번째,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 다윗은요 사무엘상 20장과 21장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냥 인간적인 잔꾀만 계속해서 발동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제권이 타락했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제권의 타락. 한 번 더요. 교제권의 타락.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면서 어떤 거에 주로 마음이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예를 들면 라율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제가 제일 많이 기도했던 거는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주셨어요. 좋은 선생님. 라리가 올해 이제 중학교 들어갑니다. 제가 좋은 선생님 만나길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런데 좋은 선생님 만나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친구요, 친구. 하나님, 라리가 좋은 친구 만나게 했어요. 친구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어릴 때는 그냥 선생님이 되게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아들에게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부모들 마음이 다 똑같을 것입니다. 아마 청소년기에 자녀를 둔 부모는 이 기도가 절절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왜요? 유유상종이거든요. 근무자학이거든요.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물들어가거든요. 친구 따라 어디 간대요? 강남 가거든요. 그러니까 친구 관계를 유심히 살피는 거예요. 얘가 누구를 만나는가? 학교에서 누구랑 친하게 지내는가? 학원에서 누구와 대화하는가? 유심히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녀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 안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어울리냐에 따라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시간을 많이 보냈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요 달라집니다. 사무엘상 19장, 20장, 21장을 읽으면서 제일 이해 못할 장면이 어딘지 아십니까? 다윗이 처음에는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는 걸 알았을 때 다윗이 처음에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그렇게 설교했는데 감사해요. 잊어버리셔서. 사무엘상 19장에서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는 걸 알고 어디로 도망갔나요? 라마로 도망갔습니다. 라마에 누가 있나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다윗의 교제권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다윗아, 너 힘든 거 알아. 너 어려운 거 알아. 우리 예배 드리자. 우리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 찾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인도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다윗을 하나님과의 교제권으로 이끌었어요. 자, 그게 19장입니다. 21장에서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오늘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에게 무엇을 주었나요? 떡, 칼.
사무엘상 19장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다윗에게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말씀 보자, 하나님 의지하자, 하나님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1장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떡을 줍니다. 칼을 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영적인 것에 관심 가지고 영적인 것을 공급해 주려고 애썼다면 제사장 아히멜렉은 육체적인 것,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제사장이라면, 정말 제대로 된 제사장이라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너 뭐 하는 거야? 네 인생의 무기는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네 인생을 보호하는 것은 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지. 다윗, 정신 차려 라고 말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21장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떡을 줍니다. 칼을 줍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장면입니다. 저는 밥을 얻어먹는 목사이고 싶보다는 밥을 사주는 목사이고 싶습니다. 어려운 이슈 있으면 가능하면 도와주고 싶은 목사이고 교회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준다면 저는 사꾼 목자입니다. 목사로서 저의 사명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일깨워서 여러분의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것이 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것을 공급하는 목회자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그런 생각, 그런 꿈을 꾸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교제권에 누가 있나요? 여러분의 교제권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공급하고 있고 무엇은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교제권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영향받고 공급받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노 리베라처럼 여러분과 제가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마리아노 리베라는 사람을? 잘 모르시죠? 괜찮아요. 이 사람 누구냐면 야구 선수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야구 구단 혹시 아시는 구단 있나요? 제일 유명한 구단 누가 있을까요? 다저스. 우리나라 사람한테 다저스죠. 박찬호 때문에 다저스인데,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구단은, 또 미국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구단은 뉴욕 양키즈라는 구단입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뉴욕 양키즈예요. 마리아노 리베라는 이 뉴욕 양키즈의 투수입니다. 마무리 투수입니다. 되게 유명한 투수입니다. 미국인들이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11번 올스타에 올라갔습니다. 월드 시리즈에서 5번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통산 652세이브를 달성해서 미국 프로야구 역사상 1위예요. 여러분, 안 놀랄 줄 알았어요. 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축구에서 우리나라는 손흥민 선수가 유명하잖아요. 뭐 그다음 또 유명한 사람 누가 있어요? 메시 아시나요? 뭐 호날두, 뭐 이런 사람들 아실 거예요. 그것처럼 야구에서는, 프로야구에서는 이 리베라라는 선수가 그 정도로 대단하고 유명한 선수입니다. 뉴욕 양키스는 리베라를 기념하여서 그의 등번호를 영구 결번할 정도로 뉴욕 양키스에서 리베라는 정말 탁월한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려면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시간이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리베라는 그 바쁜 와중에도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자가 리베라하고 인터뷰할 기회를 얻어서 갔어요. 양키스 구단에 갔습니다. 라커룸에 찾아갔습니다. 라커룸에 찾아갔는데 보니까 리베라가 성경을 거기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를 기다리면서 그 짬새에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자가 좀 기다렸어요. 기다렸다가
이제 물었어요. 매일 성경을 읽느냐? 그랬더니 리베라가 매일 읽는다고. 경기 시작 전에도 읽느냐? 경기 시작 전에는 당연히 더더욱 매일 읽는다고. 얼만큼 자주 읽냐? 그랬더니 시간만 나면 나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본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야구 기자로서 이제 야구에 관한 질문을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자가 야구에 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마무리 투수이기 때문에 항상 위기의 순간에 마운드에 올라가는데 마음이 어떠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리베라는 이렇게 대답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내 힘으로 타자들을 상대한 적이 없습니다. 마운드 위에서 공을 던질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던집니다. 나는 단지 매일 기도하며 성경을 읽을 뿐이지요 라고 답했습니다. 기자가 좀 당황했어요. 야구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데 계속해서 돌아오는 답변은 신앙적인 답변인 겁니다. 어떻게든 야구에 관한 것을 뭐가 이렇게 답을 얻어야 자기가 기사를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묻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양키즈의 수호신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베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신이 아닙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에게 신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리베라는 20살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후 그의 삶의 중심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쁜 와중에도 그는 항상 기도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렇기에 리베라는 누가 무엇을 물어도 예수라고 답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제권이 우리를 형성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이걸로 잡을까 하다가 너무 길어질까 봐 이렇게 하는데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교제권이 우리를 형성합니다. 한번 더요. 우리의 교제권이 우리를 형성합니다.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공동체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믿음을 말씀으로 교제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나쁜 친구와 어울리면 너무 신나시죠? 마음 아프시잖아요. 마음 아프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자녀된 여러분과 제가 교제하지 말아야 될 것과 교제하면 누구보다 마음 아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가사처럼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면 가장 약한 우리가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는 이 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압니다. 신앙생활 한두 해 해본 것 아니기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될지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압니다. 알기는 참 잘 아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뒷전으로, 급하다는 핑계로 성경 말씀을 뒤로 밀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 육신의 필요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쉽게 세상에 물들기 딱
좋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 주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